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대천봉을 사각산 대천봉을 올라왔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저는 체력이 딸려서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로 하여금 컴플렉스였어요. 누구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숙제였습니다. 우리 한국년 집사는 대천봉 몇 번 올라갔다 갔다. 근데 저는 못 가서 늘 그것이 내 삶의 트라우마처럼 남았는데 언젠가 우리 모임에서 대천봉 한번 올라갑시다. 몇 번씩 올라갔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국회 결심하고 올라갔습니다. 거기를 가려고 이 수원에 있는 강교산을 몇 번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대천봉을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색약수에서 대천봉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같이 갔을 때에 김상학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인데 젊다기도 지금 한갑이 훨씬 넘는 목사입니다. 근데 엄영길과 같이 등반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못할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등산을 같이 하게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곁에서 믿음을 도와준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 생활을 조언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엉망이 내가 누구를 조언하겠어요. 근데 김상학 목사는 등반 대원이었습니다. 곁에 서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한 6분 능선쯤 올라갔을 무렵에 그분이 저 위에서 인도해야 된다는 지무가 받아서 목사님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갔고 나는 제 뒤에 이렇게 천천히 쫓기지 않은 마음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내 능력만큼. 근데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천봉 갔다 내려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가면은 대천봉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곧 가면 됩니다. 이것이 등반한 사람들의 늘 했던 말이거든요. 참 놀랐어요. 아마 한 집사님한테 물었어도 곧 가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방 곧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게 됐구나. 한참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천봉이 안 보인 겁니다. 어떤 분이 또 내려오기서 또 물었습니다. 대천봉에 가려면 얼마만큼 가면 되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 열심히 갔어요. 아마 그때가 한 7분 능선, 8분 능선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곧 가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가서 한참 가도 대천봉 정상이 안 보일 겁니다. 아마 9분 능선쯤 갔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정상이 안 보여요. 또 내려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오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기지 않는 거죠. 화가 난 거예요. 다 똑같이 말이야. 금방 다 됐다는데 가도 끝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에 9분 능선쯤 왔을 때는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1호의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 있죠. 그런데 좀 더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정상이 보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천봉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힘내서라는 말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식 거짓말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온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금방이라네. 근데 등산한 사람들은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힘을 불어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만 가도 조금 더 올라가도 한참 가도 정상이 안 보니까 엉망, 불평, 자식 거짓말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루산에서 떠나 홍해길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섰는데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에 에돔 나라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그 앞길을 막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앞장서가지고 고개 앞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처단해서 나갔었는데 이들이 가는 길목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에돔 나라를 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나라니까. 에돔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의 땅이니까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에돔 땅은 붉은 땅입니다. 근데 정말로 에돔이 살았던 땅은 붉은 땅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베트라는 곳이 베트라. 산 전체가 붉은 산이에요. 근데 흙이에요. 돌이 바위에 바위. 거기서 에돔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그 넓은 그 산, 에돔 지역 땅을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짜증나는 거. 곧바로 가면 괜찮은데 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돌아가는 중에 옛날 생각이 났는데 애굽에서 고기 뜯었던 이야기들, 밀보리가 풍성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애굽에는 물이 많은데 여기는 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이게 뭐야? 이러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나? 애굽은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좀 더 부족함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메마른 이 땅 그리고 물도 없는 것 고기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소망을 갖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최연아, 최춘아 우리 자매님 오늘 성경 구입받았습니다. 3주째 받았어요. 다음 주에 받고 학습을 왔는데 저는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집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최초나 자매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주일날인데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기도했던 법본상 우리 장모님, 안수님, 자녀들 그 숱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그게 힘들어온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요정과 같아요. 그게 존 보넬이 만들어 기록했던 천리역전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신라곤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항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속아요.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그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도 없잖아요. 기도에.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 거요?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의 음식이 이제 지긋지긋하게 만나를 먹으니까 맨날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계속 만나 먹으니까 지긋지긋해.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진노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여러분,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하나님 묻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3일 세 번째 주 새신자 교육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죄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뭐였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라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죄도 느끼지도 않아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것은 이건 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르지 못하니까 내가 불평불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십시오. 여기 나쁜 사람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0만 대군이 이곳을 지나갈 때 영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문제 많겠죠. 근데 그때 그거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내내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기서 공동체를 깨는 게 뭐죠? 사람들 약점이 아니에요. 불평불만이에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불평불만.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죽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이 그냥 나타난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불뱀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요? 원망하니까.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나 나쁜 짓거리 안 했는데 난 덩쳐먹지도 않았고 내가 살인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나 벌어먹고 나 사는데 뭐가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걸 생각해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불평하지 않는 것. 짜증내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짜증내는 거 싫어하신다. 우리는 그 죄인지는 몰라. 근데 그게 큰 죄예요. 오늘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지만 동양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했어. 거짓말을 농담처럼 해. 근데 서양 사람,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문화권의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은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옛날에 닉슨은 거짓말했다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은 벌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지내. 그 같은 괜찮은 거. 거짓말했어. 해프닝을 생각해.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평불만. 예수 믿어도 별것 없는데 교회 나가서도 별것 없는데 뭐 기도하면 뭐 응답해 준다는데 이게 뭐야? 내 생활도 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뭐 주일 성수하면 잘 된다는데 나 해봤는데 별로 없는데 주일날 장사가도 잘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짜증내요. 그리고 원망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거예요. 진노를 그 출애굽기 내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물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에 하나님 막 염증을 느낀 거예요. 너는 왜 자꾸만 원망 불평만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나? 자꾸 원망 불평.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원망 불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망 불평이 왜 나올까요? 예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보다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거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복복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이 힘든 게 여러분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한 일이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서 쓱싹 사인한만 해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쇠파지기라도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폭복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물뱀을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 학개서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항충을 먹게 만들고 내가 동풍을 불게 해서 너의 모든 초식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살게 누가 먼저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동풍을 불게 만들어서 이 그따위 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불평불백하니까 불뱀을 보낸 거. 짜증내니까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삶이 폭풍해진 거예요. 아,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짜증내니까 더욱 더 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야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씨, 지도자님, 우리가 죽을 기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좀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물뱀에 물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었어.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뱀에 물릴 수 있어요. 저도 안 물렸으니까 뱀에 물린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 뱀에 물린 거 아닙니까? 고달퍼요, 고달퍼.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하면 될까요?
힘쓰고 예친다고 되던가요? 힘써도 못하네. 뭐 힘쓴다고 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살았더니 그냥 이렇게 이루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방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박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면 문제 해결을 반드시 그 앞에 뒀다는 기억하십시오. 마라라는 쓴물을 만납니다. 그때 문제 해결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쓴물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그때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비밀을 좀 알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불평도 되고 엉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불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허덕허덕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의 전을 찾는 거지요. 주의 종한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부탁하네. 여러분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설교 예배 드린 거 이것 때문에 목사를 세운 겁니까?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돌본 겁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가 기도 아닙니까? 난 여러분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의 길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내가 한겹살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한겹살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프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기도를 내가 하지 않아요. 우리 한집사 이렇게 아프다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본격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우리 아무의 권사, 우리 김집사, 우리 영집사 그 딸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 제목 주니까 이거 목사가 기도한 거예요. 연수이 결혼했잖아요. 목사의 전문업이 그거 아니에요? 그걸 활용해야죠. 모세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늘을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답을 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방법을 줬는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았다고 하잖아요. 얘기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뱀에 물려서 고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엉망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떠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백성에서 기도했더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내다가 물을 잠에다 그것을 먹는 사이라. 근데 하나님의 답이 영 우리에게 안 맞는다.
불뱀에 물려서 불뱀을 보기만 해도 힘든데 그 불뱀을 만들어서 못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놔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답을 줄까요?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불뱀이 물릴 때 좋은 특효 해독제가 있으면 그 해독제를 롯으로 만들든지 해독제를 담아진 장대에 넣고 여기 해독제입니다. 저건 해독제야, 해독제. 뱀에 물리면 저걸 바르면 나은 이야기야. 그렇게 쳐다보라 그러면 모든 다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라 노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렸는데 그 불뱀을 만들면 그 장대에 매달려서 그걸 쳐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싶어요? 보기도 싫은데 그거 말도 안 돼. 세상에서 내가 저 불뱀 물렸는데 저 불뱀 저걸 어떻게 쳐다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고집부리다가 죽었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꿈을 만들어 장대에 대우니 뱀에게 물리지 않더라. 모든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모세예요. 세상에 노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답을 달라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해독자를 주시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답이 노뱀 만들어라. 장대를 높이 장대에 세우라. 모세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노뱀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처럼 내가 드릴 것이다. 그 말은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높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불법처럼 저 장대에 들려서 십자가에 들려서 죽을 텐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예수께서 복음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를 보면 산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해독제를 바라보든지 못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러면 낫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못 바라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다음에 아니 왜 구원을 줘요 시도를 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구원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언덕, 이런 산을 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금방 그 길을 내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튼튼해요. 이단들은 엄격해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구원의 백성 여호와의 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몇 만부를 파면 당신은 하나님 기억하고 그때 너를 구원할 거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잖아요. 안식교회에서는 이게 수전제를 해가지고 안식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주는데 그 제도를 넘어서게 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안 보이고 제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교회인들 여러분 못 따라가요. 이단들 못 따라가요. 신천지 못 따라가요.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롯뱀 사건이 뭡니까? 롯뱀을 바라보면 죽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치 우리는 죄악의 불뱀에 물린 우리들인데 죄악의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디도 해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해독자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도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올바르게 살까요? 그릇되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면 예수를 진정으로 내 안에 진정으로 모셔드리면 바르게 살까요? 그렇게 살까요? 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은혜를 바르게 알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저 롯뱀을 바라봤더니 내가 살아났어. 내가 롯뱀을 바라봤더니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거야. 우리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모세가 말한 말씀을 믿고 모세가 우리들에게 요구한 그 요구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난 봐. 여기 롯뱀을 바라보면서 치료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를 구원받게 만들었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회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까요? 나 그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그거 알고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고 모든 걸 끊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이라니까 사람들은 행함을 팽개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확실히 받아들이면 예수 믿은 구원의 체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오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옛날에 이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가지 말아야지. 주님이 싫어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100% 하는 대로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에게 용서하고 은혜를 주고 축복하며 풍성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광야에서 롯뱀을 높이 세우고 바라보러 간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그를 바라봐라. 그러면 상당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되새기며 한 주간 승리하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죄악의 독성을 죄의 종의 큰 성을 뿌리 뽑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해독제가 우리의 심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독소가 고난의 독소가 빠져나간 것처럼 빠져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희들 주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드렸던 열 중에 하나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쓸 것도 많고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손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독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또 몸이 건강히 아파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체 가족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정규제이크로 모이고요. 벌써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네요. 벌써 이렇게 빠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주전 수원로에 전도부 노방전도가 실시되는데 전도에 참석하는 중입니다. 다음 주는 학습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춘아 자매님이 다 오늘까지 3주 교육을 받았고 다음 주 4주 교육을 받고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을 특별 기도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와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신선하겠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때 정말 예수님께 어려운 이때 모이기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명옥 자매는 전혀 이렇게 의식도 없었던 사람 많이 회복되어서 지난주에는 기도를 부탁했더니 예라고 답을 해줬더라고요. 박자를 써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랑의 마크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고맙다는 표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2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운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한번 다 같이 1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방이 아니라 기도의 국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빈자리가 많은데 빈자리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경하십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